저희가 이제 세트가 이제 바뀌어가지고 와. 이제 엄청 화사해진 것 같아요. 아우. 야외 나와. 야. 그렇죠. 기분이 좀 상쾌해지는 것 같지 않아요? 식물원에 약간 네네. 저희가 온실 속에 화초가 된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고 맞아요. 꽃과 되게 어울리세요. 네. 아, 꽃돼지 같나요? 분위기가 완전 화사해졌어요. 아, 그 꽃밭에 오신 아, 그 의상.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래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네네. 기억나세요? 지난 저희가 시간, 네. 다름을 인정하고 네. 우리가 각자 다른 모양의 그릇이지만 우리가 왜 나는 왜 연두색 그릇이 아니야, 왜 난 파란색 그릇이 아니야가 아니라 우리 그릇이 깨끗해야 된다라고 그때 말씀해 주셨잖아요. 맞아요. 생각나는 것 같아요. 연기가 많이 느셨어. 요즘, 우리 닮아간다? 야, 연기 욕심을 좀 많이 부리시네. 대단하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너무 화사하죠. 세상이 완전히 달라진 거거든요. 네, 네, 다른 아. 곳에서 들어오시는 줄 알았어요. 화사합니다. 네. 네, 하여튼 새롭다고 하는 것은 낯설다고 하는 거고 낯설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설렘을 주기도 하고 또 두려움을 주기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모든 것 새로운 것들을 좋아하죠. 네. 우리가 새 학기가 되면은 노트도 새로 사고 그때는 공부를 좀 제법 해보겠다고 작정을 하고 책마다 비닐로 요즘은 그러지 않나? 기억나요? 맞아요. 저는 옛날에는 달력으로 비닐로- 쌌습니다. 달력으로. 달력도 네. 싸고 달력 팅도 뒤로 하고. 비닐로 다 싸고 네네. 그리고 책상도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렇게 하죠. 어쨌든 항상- 이렇게 세트가 달라졌지만은 우리의 에베소서 공부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 에베소서 7강 구원의 경륜. 에베소서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었던, 그러니까 담을 쌓아 만들었든지 아니면 마음속에 쌓아놨든지 많은 장벽들을 허무는 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장벽 철폐자 그렇게 이제 말하고 싶어요. 사람들을 갈라놓고 있었던 장벽들을 철폐하는데 그거를 이제 아주 그 뭐냐면 망치와 도끼 같은 것 가지고 깨는 게 아니라 네. 당신의 몸으로 그 장벽들을 허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몸으로 허물었다고 하는 얘기는 뭐죠? 사랑으로 녹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과 저 사람 사이에 있었던 장벽들을 당신의 몸으로 녹여서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만나게 하고 이제 예를 들면 원구 씨하고 연희엘 씨 사이에는 장벽이 사라지고 나니까 둘이 악수를 나누고 통성명을 했어요. 저는 김원구라고 합니다. 저는 연희엘입니다. 인사를 나눴어요. 이전에는 원구 씨는 연희엘 씨를 상상할 때 부정적으로 상상을 했어요. 저 사람이 어떨 거야 안 하고 피차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랬는데 만나고 나니까 이분에게 이런 면이 있네 이런 거 느끼잖아요. 네. 그리고 저분에게 드러나고 있는 그 부정적으로 보였던 모습들이 사실은 무엇 때문이구나 하는 걸 알기 시작하고 이러고 나면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문화라고 하는 게 담 쌓는 문화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담 허무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 방식은 폭력적 방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녹여야 하는 거죠. 오늘 그 얘기 우리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대목은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3장 7절까지를 공부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도 원구 씨부터 읽어주세요. 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네, 고맙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이 소망이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분깃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평화 사역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에 동참할 수 있는 가능성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갈라 놓았지만은 이젠 이 둘이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므로 새로운 인류가 탄생할 수 있다고 가르쳐 줬죠. 네. 이게 지난 시간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이방인 신자들의 변화된 위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말합니다. 외인은 말 그대로 외부 사람, 외국인들, stranger, 낯선 사람들을 낯선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그네도 아니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 나그네는 에일리언이라고 얘기하는데 에일리언은 뭐냐면 어떤 도시에 시민권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거주 허가를 받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에일리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그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그네들은 그 지역에 살고는 있으나 시민은 아닌 존재인 거죠. 여기에서 이방인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라고 말하는데 성도들은 하기어스 거룩한 백성이에요. 이방인들을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네. 그 거룩한 백성에게로 너희들이 받아들여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에게 소속돼 있고 하나님의 집안 식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거 놀라운 변화라고 볼 수 있어요.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보편적으로 죄 가운데 있는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죄 가운데 있다는 얘기. 그러나 율법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탄식하거든요. 그러다가 그가 깨닫는 게 있죠. 내 공로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을 통해 역사함으로 우리가 얼마나 강력하게 구원받는 존재가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갔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로 가자 그 복음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무심코 이렇게 바라보다가 이방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삶을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영광 속에 사는 것을 보고 부러워해요. 그래서 역으로 복음을 받아들여.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냥 복음을 받아들였더라면 이방인에게 가는 길이 지체되었을 텐데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로 갔고 이방인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저들을 변화시켰어. 그런데 바울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 여러분이 유대인들을 보고 뻐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은 유대교의 뿌리에 접붙임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돌 감람나무인 여러분이 참 감람나무에게 접붙임을 받았으니 겸손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구원의 신비인데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얘기예요. 하나님에게 접붙임 바 되어서 그의 가족의 일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한 가족이 되었다. 이거를 오이쿠메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이 사는 모든 땅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고대 그리스 문명권 속에서는 그리스 문명에 영향이 미치는 것을 오이쿠메네라고 했어요. 오이쿠메네. 그런데 이 말이 나중에 로마 시대에 오면은 로마가 통치하는 지역을 뜻하는 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서 속에 들어왔을 때는 어떤 말로 바뀌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모임을 뜻하는 말로 의미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통치에 의해서 이룩되는 새로운 나라를 뜻하는 말이 되었고 바로 그게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한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장벽들을 허물므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중심에 잇대어져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도록 만드셨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전에는 외인, 나그네였지만 이제는 뭐라고요? 여기에 똑같이 얘기했어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권속,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또 20절을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하고 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된 사람들이 사도들과 예언자, 선지자들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들이 만들어 놨던 터 위에 세우심을 입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방인이지만은 여전히 유대적인 그 구원의 흐름 속에 그 위에 너희들이 세워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죠.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모퉁이 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모퉁이 돌. 사실 이게 모퉁이 돌을 설명하기 위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두 가지가 다 있는데요.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 건물을 그 어떤 구조물을 만들 때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이 아치라는 게 이렇게 이제 그 돌 같은 걸 쌓아가잖아요. 이렇게 양쪽에서 그러다가 이 아치형의 형태를 탁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에 탁 가운데 탁 박히는 돌이 있어야 양쪽에 힘이 짱짱하게 잡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바로 그런 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키스톤이라고 하는데 키스톤이야. 키. 열쇠가 되는 거예요. 키스톤. 네. 키스톤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저걸 뭐라고 하냐면 아마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사북돌이라고 그래요. 사북돌. 처음 들어봤네요. 이런 말 들어본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사북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거 사북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여름에 부채 우리 필 때 이렇게 쫙 피는 부채 있잖아요. 네. 쥘부채 쫙 피는데 이게 필 수 있는 까닭이 뭐냐면 부채 끝에 이렇게 박혀 있어서 모든 걸 다 붙잡아주고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걸 사북이라고 그래요. 아.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가위를 우리가 이렇게 쓸 때도 네. 가위가 이렇게 될 때 교차되는 지점에 딱 박혀 있는 걸 사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북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박히는 것을 지금 알았네. 그러니까 이 설명으로 얘기하면은 세상의 모든 건축 재료들이 이렇게 있지만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딱 들어가야 이 건물이 세워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 여기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그 얘기는 저런 키스톤이 아니라 코너스톤이라고 해가지고 코너스톤이에요? 코너. 코너라는 게 뭐예요? 어떤 구석, 사이드. 사이드 네.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직각과 직각이 만날 때 여기에 네. 직각의 교차 부분에 딱 있는 게 모퉁이 돌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이 그렇죠. 그 돌과 연결이 되어야만 건물이 단단해지죠. 사실 여기 에베소서에 쓰여지고 있는 그 단어는 건물의 두 벽을 연결하는 모퉁이 돌을 뜻하는 것으로 보면 좋아요. 그러나 의미로 보자고 한다면은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봄직한 것이죠. 한번 글을 써볼까요? 사북돌이신 그리스도. 사북돌이신. 사북돌이 뭔가 그럴 텐데. 예.
그러니까 어째 이 구절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코너스톤과 연결되어 있느냐, 연결되지 않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달리 얘기하면 교회 건물은 정말 멋있게 지어놨는데, 교인들도 많은데, 그 모든 교회의 실천과 예배와 고백의 중심에서 그리스도와 연결이 사라졌다면 그건 참다운 의미에서 교회라고 할 수 없겠다, 그런 말이겠죠. 여기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심으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여러분, 이방인 신자들의 변화된 그 지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보통 우리가 성전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제 히에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나오스라고 얘기하는데, 제사장의 뜰 안에 있는 내부의 건물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방인 신자들이, 그렇죠? 이제는 저 바깥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안으로 들어온 굉장히 중요한 존재가 되었음을 뜻해요. 긍정적인 표현이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이 이방인 신자들의 신분을 바꿔주신 까닭이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래요. 달리 얘기하면 교회라는 게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임을 알 수 있어요. 어떤 공동체입니까? 사람들 사이에 갈라놓았던 장벽들이 무너져서 서로가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임을 받아들이는 바로 그 자리가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처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 너희는 믿는 사람들을 뜻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두 사람을 지칭해서 너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두 분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두 사람을 각각 지칭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 두 분 혹은 너희 속에는 둘 사이의 관계까지 내포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맺고 있는 관계가 하나님이 머무시는 자리임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옛날에 어떤 학생이 교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그랬어요. 그때 그 교수님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나 사이에 계십니다. 여기 어디 계시다는 말이 아니고 공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서로 피차 존중하고 아껴주고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될 때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는 거고, 그렇죠? 내가 너를 바라볼 때 미워하고 질투하고 몰아내려고 하고 이 관계일 때는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거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부름받았다는 사실. 나의 마음씀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될 수 있을까? 이걸 늘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야 하는 거죠. 그래요. 이런 겁니다. 건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집으로 삼아서 곤고한 시대를 견뎌 나갔던 것처럼 우리는 바로 우리와 맺고 있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죠. 그 다음에 3장으로 우리가 넘어가게 될 텐데요. 여기에 이런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에 대한 경륜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속사람이 건강해져야 하는지, 어떻게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깨달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1절, 2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혔다는 사실 하나. 같죠. 또 하나는 옥에 갇힌 까닭이 뭐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 예수의 일로 이방인들을 갇혔어요. 위하여. 근데 주로 예수의 일 누구에게 해당되는 이방인들을 이방인들을 위하여. 위하여. 이 일로 지금 갇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저기 오이코메네라고 한 말 썼었죠. 이거하고 아주 유사한 단어가 나옵니다. 오이코노미아라고 한 말이 나오는데 오이코노미아. 이코노미야. 이코노미, 오이코노미. 경륜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오이코노미. 오이코노미아라고 경륜이라는 말인데 오이코스는 집이란 뜻이에요. 집입니다. 오이코스는 집. 여기 뭐냐면 노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요. 노모스는 규칙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실은 오이코스와 노모스가 합쳐져서 나온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오이코스랑 노모스요? 네. 오이코노미스. 이코노미. 이코노미? 이코노미? 네. 경제. 네. 경제라는 단어가 바로 저기에서 나온 단어예요. 집의 규칙. 방금 오이코노미아 할 때 내가 얘기했죠. 이코노미라고 했잖아. 네. 오, 그건 이코노미야? 아닌 것 같아. 그래요. 그러니까 집이나 가정을 관리하는 규칙 같은 거예요. 경제라는 게 그렇죠. 수입이 들어와요. 동준신의 집에 수입이 들어와서요. 그럼 와 수입이 들어왔네. 오늘 먹고 마시고 죽자. 그리고 다 썼거든요. 그러지 좀 마세요. 요즘 파이팅이 넘칩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뭐 써야 할 일을 아주 규모 있게. 그렇죠. 그건 노모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규칙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 집의 가정 규칙을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배분해 가면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도 적절하게 배분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경륜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즉흥적으로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깊은 섭리 속에서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방법으로 적정한 사람을 통하여 적절한 정도로 일하신다는 거죠. 이게 은혜의 경륜이에요. 근데 그 은혜의 경륜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놀랍습니다. 바울 사도가 다마스커스 체험을 하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핍박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이잖아요. 맞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음의 적대자이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이 그 적대자를 제거하지 않고 어떻게 했죠? 교화시켜.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그가 핍박하던 자가 핍박받는 자로 자. 바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놀라운 경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 바울 사도의 고향이 어디예요?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곳이에요.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지금의 터키의 도시입니다. 조그만 소읍인데요. 타르소스라고 하는데 바울이라고 하는 정말 위대한 인물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거긴 이슬람권이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 근데 그들이 바울 유적 덕분에 또 먹고 사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 도시 사람들이 이 국제화된 도시 속에 이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적인 감각을 익힐 수 있었고 나중에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선생님 밑에서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유대교 전통에 대해서도 전문가입니다. 국제적 감각이 있고 완벽하네요. 다양한 언어를 쓸 수 있어요. 와. 그렇죠. 거기에다가 유대교에 대해서도 해박해요. 그렇죠. 게다가 로마 시민이에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이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핍박자 사울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변화시켜서 그를 전도자로 만드세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경륜. 오이코노미아, 하나님의 은혜로운 경륜이에요. 오이코. 그렇죠. 이런 경륜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이 3절과 4절에 이렇게 얘기됩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간단히 기록했던 내용이 어떤 거냐면 1장 9절과 10절을 보면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경륜의 비밀이에요. 또 있습니다. 2장 11절부터 나오는 얘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봤던 얘기 있죠.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신 그 얘기,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비밀의 경륜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왜 비밀이냐면 우리가 이래서 비밀이라는 게 아니고, 이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는 입을 다물다 혹은 눈을 감다라고 한 뜻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비밀이에요. 이게 그 비밀스러운 것은 그러니까 인식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각성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거다. 바울이 앞서 얘기했던 그런 비밀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절과 6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요, 지나간 세대에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해 주셨대요. 그 내용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 신자들과 유대인 신자들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어요. 이거 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쉰 혹은 싱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시너지 그러면 어떤 얘기죠? 극대화시키는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죠. 네. 에너지 극대화. 함께 할 때 발생하는 더 큰 에너지를 시너지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 신이에요. 저 신이라는 게. 그러니까 함께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신이라는 게. 그래서 이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안에서 이렇게 결합된 것을 나타내기 위해 세 가지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데,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신클레로노마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함께 지체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지체가 지체. 되었다. 저는 이 말이 정말 좋아요. 함께 지체. 교회라고 하는 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서로 지체의 공동체입니다. 서로 지체의 공동체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데스몬드 투투라고 하는 성공의 대주교님이 계세요. 그런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종차별이 심했던 그런 나라이죠. 그러니까 백인들이 흑인들을 좀 천시하고 이 상처가 너무나 오래되었던 것이죠. 근데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데스몬드 투투가 교회에 있는 회중들에게 여러분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다 들었어요. 손을 이렇게 들고 한번 흔들어 보라고 그러니까 하얀 손도 있고 검은 손도 있고 그런 거예요. 같이. 이게 어울렸어요. 그러자 이 데스몬드 투투가 얘기합니다. 하나의 빛깔 가지고는 무지개가 만들어지지 않는데 다양한 색들이 어울려서
무지개가 사람들에게 꿈을 꾸게 만드는 것처럼 교회는 바로 무지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게 뭐냐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그 다음에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서로에게 지체가 되어줘야 합니다. 이게 바울 사도의 교회론의 핵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니 하고 말합니다. 교회가 아름다운 까닭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양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지탱해 주고 있을 때 교회가 아름다운 거죠. 그렇죠. 모든 인류가 그러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벽돌 쌓는 거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장인들이 벽돌 쌓는 걸 보면요. 1m 높이로 벽돌을 쌓아야 돼요. 그럴 때 벽돌을 쌓을 때 여러분 이렇게 쌓아 올린 벽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어떻게 하죠? 벽 쌓을 때? 옆으로. 수평으로 이어가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가잖아요. 벽을 쌓을 때도. 네. 그렇죠. 네. 왜? 이 둘이 서로를 든든하게 받쳐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로 이게 함께 뜻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다양한 이들이 서로에게 지체가 되어줄 때 교회는 교회로서 든든하게 서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미래의 약속을 내다보며 가는 거예요. 전에도 여러분 제가 얘기했나요? 이게 전 중요하다고 봐요. 기독교인은 과거에 자기의 정체성을 두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과거도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지난날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그 구원의 감격이 있죠. 그러나 기독교인들의 삶은 어떻게 유지되냐면 미래를 기억하는 데서부터 유지돼요. 자, 여러분 미래를 기억한다고 얘기했어요? 미래를 기억하다. 미래는 기대의 대상이지 어떻게 기억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지 모릅니다. 미래라고 하는 게 뭐죠? 우리가 내다보고 있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완성된 인격을 우린 미래로 바라보고 가는 순례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야? 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성장해야 돼. 우리는 결국은 역사의 부정성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사람들이야. 내가 꿈꾸는 세계가 무엇인지를 내다보면서 그 미래를 기억함으로 그것을 오늘을 사는 빛으로 삼는 것이 성도의 삶이란 말이죠. 그렇죠. 바로 그게 뭡니까?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놀라운 고백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얘기했던 거를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은 먼저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신분이 변화됐는데 처음에는 외인이요 나그네였던 사람들이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고 얘기했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고 얘기를 했고 결국 그 까닭은 주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되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결국은 바울 사도를 통해 이런 비밀의 경륜을 주신 까닭이 어디에 있다고 얘기를 했냐면은 바로 함께 이제는 한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3장 7절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복음 금방 얘기했듯이 나누어졌던 것들이 하나 되게 하고
미래를 기억하며 꿈꾸는 존재들을 만드는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역사하는 대로 나는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에 늘 감동합니다. 일꾼이라고 하는 말에. 우리는 일꾼으로 부름받았어요. 일해야 돼. 여러분, 헐먼 멜빌의 소설 모비딕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모비딕. 옛날엔 백경이라고 번역이 됐었는데 기억나시죠? 네. 헐먼 멜빌의 모비딕이라고 하는 소설. 고래잡이 배인 피쿼트호와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이 소설의 첫 대목이 인상적입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 이름을 이슈메일이라고 해두자. 몇 년 전, 정확히 언제인지는 아무래도 좋다. 지갑은 거의 바닥이 났고 또 무태는 딱히 흥미를 끄는 것이 없었으므로 당분간 배를 타고 나가서 세계의 바다를 두루 둘러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 이름은 이스마일이다. 그러면 좋을 텐데 이렇게 해두자. 정확히 몇 년 전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갑이 바닥났고 뭐 권태로워요. 그렇죠. 그런데 그 책에서 그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이 배를 타고 있는 까닭은 선장처럼 군림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손님처럼 대접받기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선원으로 일하기 위해 배를 탔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까닭이 어디에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일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일벌이지 여왕벌이 아닙니다. 그렇죠? 일해야 돼요. 그분의 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능력을 따라 그 구원의 그 능력이 내게 덧입혀졌을 때 그 능력을 가지고 그분의 일을 해야 하는 게 우리의 삶이란 얘기죠. 바울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자기의 일평생을 다 바쳤던 그런 존재들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는 보면은 그 일꾼들보다 선장님들이 많은 경우도 제법 많고요. 손님들이 많은 경우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시할 것도 많고 그리고 요구하는 것도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교회는 참 어려워지기도 하죠. 일꾼이 많은 것이 건강한 교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마음속에 좀 뜨거움이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이렇게 크고 신비롭구나. 내가 모르는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하는 거. 마음을 열고 그 경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한 집안 식구가 되는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굉장히 새로운 세트에서 처음 들은 메시지가 이제 일하라는 말을 이제 마지막으로 들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동준 아나운서님?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제가 이방인인데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일꾼이 되게 하셨고 그만큼 많은 걸 주셨는데 너무 놀고 있니? 뭐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걱정도 많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정말 충실한 그러니까 일꾼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했습니다. 저도 오늘 그 말씀을 드리면서 처음에 나온 첫 구절에 이제 너희는 나그네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외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도로 얘기를 하셨을 때 저는 감격이 왔거든요. 이 구절을 봤을 때 이거를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분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감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산다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감사한 마음과 그리고 내가 남이 봤을 때도 되게 좋아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마지막 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됩시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라고 하면 여러분 같이 일꾼이 됩시다. 안 틀려볼게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됩시다.